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아주 듣기에 편안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과 같이 소위 랍비로 칭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형식적이고 판에 박히고 틀에 박혀 있는 그런 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생활 비유라고 할 정도로 그 소재를 생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아무런 왜곡됨이 없이 비유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의 옹위함을 받고 바닷가에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무리들은 해변가에 쭉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설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위치 내지는 그 모양은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모양과는 정반대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서 있었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앉아서 설교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멀리 보이는 언덕에 농부들이 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모양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 생활 속에 적절하게 녹아들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들어는 길가밭에 떨어졌다. 그 결과 공중을 날아가는 새가 그 씨앗을 보고 물어가 버렸다.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일단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기는 했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햇볕에 의해서 다 죽어버렸다. 또 더러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라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를 못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양을 많이 키우는 사람도 없고 목자도 우리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의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목축하는 사람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의 개념을 설명을 받게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수를 개발을 하고 수리시설을 잘 갖추어서 어디에나 푸른 초장이 있고 그리고 살기 좋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생각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에는 가히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땅에 태어나기 1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황무지에 대해서 불모지에 대해서 연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버려진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흙먼지를 일으키는 광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조상들은 목축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비유의 말씀을 베풀었던 것은 아주 절실한 비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번역에 관련되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리카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그 나라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양의 성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한 얘기를 전혀 실감이 나지 않게 그렇게 설명을 듣게 된 거죠.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나서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도무지 양과 염소의 양과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제대로 캐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 번역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은 돼지를 많이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치기 하는 사람이 돼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인 바로 그 동네를 파악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그리고 너희는 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돼지치기라, 너희는 나의 돼지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먹더라는 얘기죠. 이해가 수월했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1절과 14절의 두 군데에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누구의 이름을 아는 정도, 누가 어떻게 생겼다 표정을 아는 정도, 그래서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아는 피상적인 알미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는 것은 아주 깊이 속속들이 관계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을 가르칠 때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을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아는 거, 그 자식을 10달 동안 뱃속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나 달고 다녔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서도 아기의 동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살아가게 될 때는 그 아이의 모습을 늘 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저런 표정을 짓고, 어떤 상황에 있을 때는 저런 울음을 울고 저렇게 움직이고 뒷모습이 저렇다고 하는 것을 어머니는 다 압니다. 그래서 아이의 모습 하나하나에 대한 경험으로 어머니는 아이를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안다고 할 때는 그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 절실하게 안다라고 했을 때에는 부모가 자식을 안다라고 하는 것 설명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관계의 깊은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3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남자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내를 알게 되었을 때에 남자를 아는 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해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두고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 이렇게 분석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깊은 체험이나 깊은 관계를 갖지 않았을 때에는 안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안다라고 할 때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에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권력이 있으면, 또 누리고 있는 명예나 재물이 있으면 자기 것을 잃는다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고집이 있고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해지게 되면 고정관념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사상을 주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가졌던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고집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품, 개벽스러운 성품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성품을 다 버리고 개과천선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복음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뭔가 변화가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기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에게 있는 픽스드 아이디어, 즉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자존심 하나 버리는 것도 얼마나 아픈지요. 굉장한 고심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깨뜨려 버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 약하고 부족한 것도 버리기가 아까운 건데 자기의 목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양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선한 목자에 대한 두 가지를 우리가 은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가 선한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시고 찾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경우를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가정을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들어가야 할 일이 필요할 것이고 그 땅에서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로드맵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넘길 겁니까? 그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지극히 또 사랑하고 아꼈다고 그러면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갔겠습니까?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미워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팔리는 존재가 되어서 요셉은 이방 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 땅에 팔려가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면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평탄하게 아무 일 없는데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무고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감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사귀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해방을 되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나중에 바로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바로의 꿈 해몽할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나중에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요셉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난감한 그런 과정이었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로드맵에는 다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과거는 추억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점점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현재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아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저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 세계 속에도 너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은 전혀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한 통으로 보신다는 것이고 입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나중에 형들이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 앞에 섰을 때에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요, 나를 팔았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마십시오. 나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여러분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양들은 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우리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불러드린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불러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민족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조 시대에 팽배했던 유교의 전통적인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호국 불교라고 할 정도로 불교의 전통이 강했습니다. 이 불교는 샤머니즘과 결탁이 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깊은 영향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정 비교를 위시해서 풍수지리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의 알지 못하고 행했던 많은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당들이 그리고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있습니까? 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 말입니다. 부적을 붙인다든가 굿을 한다든가 고사를 지낸다든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행하던 것이었거든요. 이런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죽음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이 아니면 주님께서 부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이곳에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보았을 때에 언덕 위에 있는 갈지자형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나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길을 본다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아주 수월하게 그런 길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언덕배기로 사람들이 올라다닐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 언덕 산 등성의 저 너머에는 무슨 동네가 있을까? 거기 동네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쪽에도 평평한 땅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고 동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저 길을 통해서 언덕을 넘어갔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죠. 저 길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길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양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좋은 땅, 평평한 땅에 있는 풀들을 양들이 잘 뜯어먹습니다. 편하지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츰차츰 평탄하고 뜯어먹기 좋은 풀들이 사라지게 되면 조금 언덕배기로 올라가서 풀을 뜯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양의 길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눈에 보이는 초장들이 다 없어졌을 때에 산등성이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 꼭대기를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점차 초장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풀을 찾아서 양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양들은 낭떠러지 끝에 있는 풀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풀을 뜯다가서는 자기도 모르게 발이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되는데 그 밑에는 청길 계곡입니다. 그 계곡에 떨어지게 되면 그 계곡에는 이 떨어지는 양들을 기다리고 있는 야생 짐승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재미를 보고 있는 야생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계곡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그 떨어지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목자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 떨어진 양은 야생 짐승의 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냄새를 맡기는 맡고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악이라고 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피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거짓말하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게 되고 바늘 도둑이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소 도둑으로 되어가는 것 마찬가지로 자꾸 중독이 되어가는 현상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 도박 중독에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쾌작과 한락과 음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현상에서 빠져나오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어린 아이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독 현상에서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계곡에서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는 어린 양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화를 보셨습니까? 목자가 어린 양을 구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목에다가 이렇게 걸치고서는 낭떠러지 위를 올라오고 있는 가시덤불이 많은 곳으로 올라오고 있는 목자의 그림 말입니다. 또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가시덤불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양을 붙들고 있는 성화 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양을 구하기가 어려운 계곡에 빠진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그림을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숯불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의 몸이 드러난 것을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서 나무 잎으로 이렇게 치마를 해서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여 벌거벗음의 수치가 드러나 있는 그들을 위해서 벌거벗음을 감추어주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입힌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죽옷을 위해서 희생되어진 짐승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가죽을 제공한 이 짐승의 아픔의 이 고통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마지막에 장자 사망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희생되어진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희생되어진 양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때에 그 광야에 서식하고 있었던 독사들이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서 도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갈 점에 모세가 하나님께 강구했고, 하나님의 처방책은 장대 끝에다가 구리로 만든 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했습니다. 장대 끝에 매달린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림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희생되어진 양의 모습 말입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쫓김을 받았던 아사셀의 염소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양의 이름을 알 뿐 아니라 양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희생이 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2017년도에 사순절기는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의 은혜를 알고 사순절을 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